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그 몇 절까지 했나? 10절, 선물,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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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까지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10절까지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10절까지 해서 조금 보충할 것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뭘 보충했는데 피를 보충했습니다. 피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피 안 나왔나? 네. 피 나온 줄 알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아닌가? 피 안 나왔으면 안 하겠습니다. 피 안 나왔으면 안 해요. 그럼 벌써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하겠습니다. 피라고 한 게 이제 여기네. 그 사마리아 때문에. 해야 되겠네, 어차피. 유대 땅으로 하는 유대라고 합시다. 자, 이런데, 여기가 보면 사마리아 플러스 아수르, 이게 이제 혼혈, 즉, 피 섞임이잖아요. 피 섞임이잖아요. 여기는 순수 혈통이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수하지 않다. 즉 혼혈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피라는 게 뭐예요?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 군데 나와요. 피는 생명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 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섞였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로 말하면 지금 사마리아는 뭐냐면 사생자를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즉 아비 없는 자식. 즉 사생자라는 것은 아비가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아비가 없는 건 아닌데 지정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잉태된 자식이, 출생된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 사생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낳은 자만 이스라엘이 뭐예요? 정통 순수 혈통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렇게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인해 가지고 이것이 순수한 혈통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백의 민족 순수한 혈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미 중국이 흥왕하기 전 고구려 때부터 우리나라는 많은 외족들과 같이 피가 섞였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가장 우리나라의 최근의 역사로는 그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조선시대 때부터 임진왜란이나 여러 전쟁을 통해서 한국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서 돌아가지 않고 임진왜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아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과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이시조선이 멸망하고 일본이 팽창 정책을 위해서 한국을 식민지화 했을 때에, 물론 이제 식민지한 게 한국의 국력이 없고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세를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 선조들이 잘못을 한 것이지만 오히려 일본과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일본과 연합군이 되어서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워서 결국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무도 세계 그 육군 중에서 러시아군보다 강한 군대가 없다라고 할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능히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선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다 지나간 얘기지만 뭐 아관 파천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본과 손잡았다 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이 안 되고 통일국가가 됐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역사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역사니까, 역사가 얘기니까 차치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와 민족이 화합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찢고 발리고 하지 말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쥐어뜯고 패고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인류 역사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백성과 이방 백성 간에 절대로 피가 섞일 수 없거든요.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피가 섞일 수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왜? 앞에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사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생자는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장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사생자가 나오면 안 돼요. 피가 섞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는 바로 자력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것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유다도 악을 행했지만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것이 어디까지 밀려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냐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때까지예요. 선지자로 보면 에레미야, 이사야를 거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까지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렇게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는, 이제 여기서 이미 이제 남유다라는 것도 이제 없을 시대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사마리아와 유다가 상종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이제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수가 나와요. 저 생수와 선물과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어때요? 깊다. 근데 뭐예요? 물들 도구가 없어. 근데 당신 아무리 내가 봐도 빈털털 빈손인데, 이 우물은 깊은 데다, 우리 조상이 준 야곱의 우물이 깊은 데다가 당신 보니까 물들 그릇도 없어. 근데 당신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이런 얘기예요. 아니, 물들 그릇도 없는데 이 물은 깊어. 근데도 뭐로 물 떠서 나한테 생수를 주겠느냐? 생수는 주긴커녕 이 물도 못 기르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이 말씀 속에. 그렇잖아요. 누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행색이 저 혼자 뭐 하기도 뭐 가당치 않아 보여. 그러면 아이고, 야, 네 주제를 알아. 네 너나 잘 챙겨.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요 과정이 지금 11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우물이 무슨 우물이에요?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상이 준 거잖아요. 조상이 준 물이잖아요. 이 조상이 준 야곱의 우물은 뭐의 상징이냐면 유전의 상징이에요. 유전이 준 물이에요. 근데 앞에 에레미야 2장 13절과 에레미야 17장을 얘기했잖아요. 생수 이거는 하느님. 응? 이게 하나님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이제 그 나온 얘기가 여기서 에레미야에서 이야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뭐다?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우물이 아니라 이 에레미야 2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우물은 실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생수를 사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음영수는 그러한 생수 미네랄 워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나는 만나로 인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여기서 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가 주는 물을 생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물 아니에요. 실제 우물을 여기서 지금 바탕, 요한복음 4장에서 바탕이 되는 글재는 실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조상 야곱이 준 우물에 물을 길러온 건 맞아요. 이 글재는 맞는데 실상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럼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이 준 우물이라는 것은 각종 신학과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성경 하나님 지식이 오늘날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응? 얼마나 정교해요. 이사야 40장에서 4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정교하게 줄을 치고 깎고 다듬고 맞추고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 보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이사야 40장, 1장, 2장, 3장, 4장, 41장, 42장, 43, 44 보면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지는지 이사야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야곱의 우물이 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유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깎아 맞는 것은 산에서 나무를 베다 깎아 맞는 거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도대체 생명이 없잖아요. 응?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우리 그 시골에 보면 지금도 아직 정승백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정승 뭐 얘기하잖아요. 정승이 아니라 장승.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야. 깎아 만든 생기가 도무지 없는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전이에요. 유전. 생기가 도저히 없는 거. 그게 유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생수의 우물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가 야곱보다 커서 나한테 물 준다고 하느냐 이거야. 우리 조상 야곱이 이만이만 한데 그럼 야곱이 뭐가 야곱이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야곱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서부터 따지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지금 여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유대 백성들이 먹어야 할 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잖아. 이스라엘이 결론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말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다의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글자적으로 단어적으로는 틀려도 그 이면을 들어가면 결국 같은 말의 뜻인다고. 같은 뜻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 같은 뜻. 다른 말 같은 뜻이 된다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야곱의 우물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까지 다 먹었다. 야곱의 우물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야곱의 족속과 짐승들까지 모았다는 것은 실제 이 당시에는 우물이 사람을 그 중심해가지고 그 생축들까지 다 그 물을 줬잖아요. 그 물로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됐죠. 가다가 지쳐가지고 가보니까 어느 우물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이들의 딸들이 양치기에서 물을 들어왔는데 다른 양치기들이 여자니까 약하니까 헐대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먹이고 그 여자들 이들의 딸들은 양을 먹이지 못하는 이드로한테 모세가 그 사람들 지치고 물을 떠주고 이드로의 딸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이하고 결국은 신부라고 결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죠. 이와 같이 그 사막지대에는 어느 한 물의 근원이 있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먹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다 사람과 모든 그 짐승들과 하물며 그 물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식물들까지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되는 바탕에 되는 소재는 이와 같이 실제로 야곱 우물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야곱의 우물도 있고 예수의 생수의 우물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짐승들도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짐승들도 살고 사람도 살고 우리로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나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은 야곱의 우물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은 예수의 우물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앞에 얘기한 Natural Everlasting Well Spring Water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수. 이게 영어적인 해석을 보면 Everlasting Spring Water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죠. Everlasting이 영생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우물을 보면 다시 목마른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배에서 계속 차 넘어. 배에서 차고 넘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생수, 스위스의 천년설, 만년설이 녹아서, 만년 전에 그 아주 자연 그대로의 육각수가,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돼가지고 그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배에서 영원히 차고 넘쳐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있어요? 세상에 그런 물 없어.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세상 사람 살아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런 말씀에서 힌트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을 이런 데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힌트로서는 이것은 세상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힌트를 얻으시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보실 때에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 사장은 과부가 안 되면, 호래비 사장은 호래비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그 혼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르고요. 마찬가지잖아요. 호라비 사정, 과부 사정은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야곱의 물과 생수의 물이 있는데, 이 생수가 어떻게 한 번 마시면 배에서 차고넘쳐서 영원히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냐고 우물에 한가잖아요. 그럼 한 번만 길어오면, 그 물 한 번만 기르다가 그 물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우물에 물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물이 세상에 있냐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 육신으로 먹는 물 이런 물이 없어. 우리 육신으로 마시는 물은 이런 물이 없다고. 영원히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런 물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능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전지전능이다, 뭐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능한 일이지 세상 인간적으로 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라고요. 이것을 착각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그럼 성경이 그럼 뭐에 관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어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성경이? 성경만을 놓고 보면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지만, 각자 믿는 사람을 놓고 보면 각자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럼 성경은, 예수가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 되어서 이 성경 한 권이 내가 된다고, 즉 내가 성경 한 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마셔야만 다시 이 교회 가면 이 말씀이, 저 교회 가면 저 말씀이, 이게 진짜가 저게 진짜가, 이러한 헤매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다는 뜻이 영혼에 대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죠? 왜 생수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생수가 되는 것은 예수로서, 즉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을 빼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또 다른 말씀에서 그 말씀이 연결고리가 돼서 내게 계속 생명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한 말씀만 들어도 거기에서 내가 영생으로 가는 물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내 배에서 흘러가는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즉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면, 즉 레마의 맛을 알면, 레마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물장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장수를 하는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그런 뜬구름없는 물장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수, 내게 생명이 되는 그 물이 내게 다시는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여기 가야 되는지 저기 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진짜인지 저 교회가 진짜인지, 이 목사가 저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거 해먹고 방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수예요. 이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그 신을 찾아내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생수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다른 곳으로 물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자,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핏대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생수가 될 텐데 이 말씀을 달다고 받질 않아. 넌 어디서 굴러먹은 개벽닭이냐 이런 사람들은 많아도 과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무한 감사해요. 무한 감사해요. 그래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도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성전에 집합시켰는데 진중에 남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진중에 있는 사람들도 예언을 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뭐라 해요? 주여 이것을 금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마땅히 금해야지, 가서 그놈들 다 잡아, 내가 주제를 틀 테니까.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선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죠.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족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이, 사마리아인이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가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거든요.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듣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꼭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시는 생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거 물길로 안 다니는 말이 얼마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마을마다 우물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새 때 그 물길로 그 아낙네들이 물동이 이고 왔고, 그 먹을 밥알 밥할 쌀과 보리쌀 각종 곡식도 씻고 그 물로 뜬물 받아서 뭐 국도 끓이고 그 물로 또 짐승도 키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길로 다니지 않는 것만 얼마냐고. 내 집에 지금 수도가 있어.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냐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물며 영생의 우물을, 영생의 생명의 생명수를 기대하는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경 속의 지금 글자가 되는 이 배경,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있다고. 진짜 야구의 우물도 찾기가 힘들다고요. 사막에서는. 진짜 사막에서는 야구의 우물도 찾기가 힘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동을 다녀오신, 경험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물이 쉬운 곳에 있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우리 학교 다니는데 오아시스라고 한 오아시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수도 시설이 좋아가지고 지금 중동 지방도 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70년대 말 80년대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에 그렇게 우물이 많지 않았어요. 수도가 그렇게 큰 도시 말고 그렇게 없었어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사막지대에 있다. 그래서 물을 찾고 있다.
물을 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에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남편. 사마리아인에게 남편이 몇이나 있었어요? 5이나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 신학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정결하지 못한 지금 방탕한 여자쯤으로 말해. 방탕한 여자쯤으로 말한다고. 사마리아인. 남편이 5명이야. 남편이 5명인데 누가 봐서 5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없다고 해요. 자기 자신, 사마리아인 자신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의 말에 사마리아인은 나 남편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가 지적한 거잖아, 예수가. 예수가 지적하기를 남편 5인데 그거 내 남편 아니야. 사마리아인은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남편이 뭘까요? 요에서나 이사야서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남편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는 무수히 많아. 신랑은 하나인데, 신랑은 예수라는 사람 하나인데, 남편은 예수라는 한 사람뿐인데,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의 아내야, 다. 이런 참. 그래서 예수는 아내가 엄청 많습니다. 예수는 아내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남편은 지금 말씀드린 맞아요. 유에서나 고린도 11장에서나 말하는 이 남편은 누구를 뜻하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이에요?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죠? 그럼 사마리아인에게 남편이 5 있다는 얘기는 사마리아인이 5 신을 섬겼다 이 뜻이에요. 5 신을 섬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5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남편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게 생수를 주는 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신이 있었는데, 섬겼는데, 믿어왔는데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 같이 내게 생수를 주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남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편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남편은 아내의 자기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그것을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와 사명감이 있는 자가 남편이죠. 쉬운 얘기로 아내의 보호자, 아내의 생명권자가 남편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아내는 전적으로 그 남편에게 권한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걸 세상에 어느 정권,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중간인지는 모르지만 그쪽 얘기면 페미니즘인지 비닐리즘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뭐 남녀 평등 뭐 저기서 남성 우월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비판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성경으로 말하면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니까 이 바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요. 이 성경이 바알이라는 말 뜻이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바알이라는 뜻이 여기서 보면 남편 나오는데 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남편, 주인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남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아내인데 이 아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왔어요. 아내라는 말이, 남편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이 바알 이제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도. 헬라어로 이제 아내라는 말을 쓰지만은 안드로포스에서 유래한 그 말을 쓰지만은 바알도 좀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다. 내 남편, 내 주인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남편은 하나님 나뿐이라고 그런다고 성경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보면 내가 내 남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내 남편이 되었다고 말하거든 하나님이. 그 남편을 떠난 거야. 그래서 내가 정욕이 뭐 순발 같아서 뭐 해서 너희가 뭐 이방 뭐를 쫓아갔거냐 이런 말이 바로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신을 너무나도 넘치게 쫓아다니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흠모했다는 뜻을 바로 그 말의 성역으로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짐승 중에서는 말이 가장 성역이 강한 짐승으로 묘사돼요. 실제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편 다섯이라고 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남편이 다섯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남편이 다섯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그게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 자,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다음에 온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게 역대가 나오는데 메대와 바사가 있죠. 메대와 바사 다음에 어디예요? 힐라가 있죠. 힐라 다음에 뭐가요? 로마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떼인 돌시대가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 나라들이 신 밑에 있었던 거야. 누가?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다섯 남편이에요. 이게 아수르 신, 바벨론 신 여러분들 그 금신상 다니엘서 보면 나오죠. 2장 3장에 보면 금신상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알고도 안 했죠. 그래서 왕의 많은 총리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뺀 나머지 그 총리들이 단합해가지고 다니엘을 음모해서 어인 인장만이 도장 찍어서 병개치 못하는 그런 걸 도장을 찍어서 바벨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죽이는 거로 그렇게 이제 모의해서 왕은 원하지 않지만
하도 대신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심하게 된 그런 과정이 기록된 건 이제 바벨은 그 다니엘이 겪는 이제 그런 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뒤이어서 그 유다도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때 이제 유대가 멸망,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겪는 기록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간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이게 우리가 역사책으로 보면 페르시아 공주는 꿈속의 공주,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메대가 없어지고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는 우리가 역사로 보면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신, 그리스는 그리스 신. 가장 이때 당시에 우리의 성경 역사에서 보는 이 시대를 봐서 이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가 가장 신이 많았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신.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 2에 보면 10계명이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10계명이 기록이 되는데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다 신들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5 남편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럼 유다는 북이스라엘 말고 나머지는 네 남편. 지금은 그럼 어떠냐?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 쓴 출애굽 여정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는 최선도 남편이 40명 이상 돼. 40명. 성경에는 사마리아인이 이렇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은 것들이 49번이거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면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신을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록한다면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10번 옮겼다. 그럼 10남편이 있을 거야. 교회를 20군데 옮겼다. 그럼 20남편이 있었던 거야. 똑같은 교회지만 그 교회마다 신이 다르거든. 한 신학을 했어도 장로, 기독교, 감리 무슨 신학을 했더라도 그 신학을 했더라도 같은 신학을 했더라도 같은 교단에서 안수 받았다 할지라도 같은 신학에서 같은 조직신학 교회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지는 주장마다가 신이거든. 그 신을 다 숨긴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을 찾기까지 내가 찾아 나선 그 모든 교회마다가 내게는 남편이야. 다른 신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어떤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인지 기억도 못 할 거야. 영적인 남편은. 육신적인 남편은 다 기억해도 영적인 남편은 다 기억 못 할 거야. 영적인 남편은 다 기억 못 한다면 다 비슷비슷 유사유사 거기서 거기 갔거든. 참이 아닌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남편이 어느 남편인지 몰라. 이 남편이 그 남편인지 그 남편이 저 남편인지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헤매는 끝에 마지막 때에 남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의 말씀에 있는 것이 두렵고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내게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응한 그 이전에 많은 교회들을 전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남편이에요. 그 남편 내 본 남편이에요? 하나님만이 본 남편이거든. 예수가 말한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남편이거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들려 함이라. 그래서 중매에서 그 신랑을 내가 내 남편이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모든 교회의 움직임은 전 남편이에요. 다만 본 남편이 아닐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형편이 전날 못하니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혼했다가 다시 본 남편의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에 있는 말씀, 어렸을 때 취한 내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자,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이거 슬픈 얘기잖아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그러니까 10번 말씀대로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만, 어느 교회 들어오면 엉덩이 틀어 받고 거기다 말뜻 받고 주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내가 깊이 상고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진짜 성령의 교회 되실 말씀을 찾을 때까지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즉 생수의 우물을 찾았을 때 내가 거기서 비로소 안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은한이 곧 있다. 이때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때,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목욕제게 하고 좋은 옷 입고 구찌비니 바르고 눈썹 그리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그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고, 때와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야후 우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예배는 약속은 시도 때도 없고 어느 장소도 없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쓰면 anytime, any place, 어느 시간, 어느 때고 어느 장소고 관계없는 거예요.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아니면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그때만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남의 집 자식들이 다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아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를 그 아버지가 아들의 예배를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헌물이 있고 무슨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표, 증표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 내 혼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혼에 실려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때나 장소나 이것이 불문이에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nytime, any place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화장실도 좋고요. 잠자리에 누워있어도 괜찮고요. 꼭 내가 무릎 꿇고 거룩한 모습으로 뭐 내가 정죄하고 앉아있어야 하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좀 고급 영어로 말하면 화장실에 똥 싸고 앉아있어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똥 싸고 있는 거 그거 개념 안 하세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 내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다고 그걸 지저분하다고 이거 불교만으로 똥 싸면서 어떻게 이러냐고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격식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격식을 탑한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셨죠?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식 키워보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자식 키워보지 않으신 분은 혹시 모르겠는데 자기 자식이 똥 싼다고 오줌 싼다고 미워요? 내 새끼 아니에요? 물론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속상한 때도 있고 그래서 나무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식 키우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이 마음으로부터 내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쳐도 그 자식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랴.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 아픈 것이 생각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한다고.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해도 다른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다고. 오해하다 못해 6회, 7회, 8회까지 가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10회까지 가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뭘 얘기하니까 지금 선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내 남편이 5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그래 내 말 맞아. 너 지금 남편 5 있었는데 그거 다 네 남편들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남편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내게 생명을 주는 생수를 주는 내 본남편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즉 하나님이야. 네가 찾는 하나님이야. 너 야고보 유부라서 생수를 찾았지? 그거 먹고 살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생수 안 돼. 다시 물리기려 와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물리려 온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 교회 가서 오늘 말씀 듣고 저기 가서 오늘 말씀 듣고 아니면 같은 교회 출석할지도 오늘 말씀 들은 가지고 만족하잖아. 전체 이러던데 오늘 이러잖아. 오늘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운데 오늘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 나에게 의로를 주시나 이러잖아요. 그게 내가 야곱의 우물에 다시 물기려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오늘도 새벽 교회 가서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가서 수요일 예배 가서 주일 예배 가서 목사한테 이런 말 위로 받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으로 내가 위로 받아서 내가 세임을 얻어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그 말씀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 말씀은 다시 싹이 나고 그 말씀은 다시 싹이 나고 그럼 여러 말씀이 싹이 나서 그럼 싹이 나서 또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또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이렇게 흥망하는 것이 바로 생수의 우물. 그게 바로 예수가 주는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그럼 물 들러갈 필요 있어요? 예? 물 들러갈 필요 있어요? 물동이 필요했어요? 두레박 필요해요? 물지개 필요해요? 물동이 이고 오려면 또 안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다이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물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야곱 12아들을 좀 나눠보면 12지파잖아요. 12아들들 12지파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눠볼 게 뭐냐면 요 첩의 아들들과 본체 아들들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6명씩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6명이 나눴어요. 그런데 본처의 아들이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첩실들의 아들에 낀 자가 누구냐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자. 왜 그럼 루벤이 그러냐면 자기 성호를 범했거든. 자기 아비가 이 루벤의 아비가 누구예요? 야곱이었죠? 야곱 자기 아비의 첩인 첩실을 루벤이 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직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보면 여기 아들들을 그리심산에 여기는 에발산에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그리심산을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지금 이 산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산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근데 뭐 이거든 아니다 이거 사실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고 우리가 현재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다 이거 여기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심산에 섰던 에발산에 섰던 간에 다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이걸 우리로 보면 뭐냐면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라고 이게.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 성읍이라는 즉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그런 거냐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거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하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니까 또 바울이 얘기했고 또 베드로가 얘기해도 우리 각자가 성전이거든요. 그럼 우리 각자가 성전을 세워주려면 그럼 우리에게는 그럼 12아들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세집하시게 해서 12기둥들이 있고 12기초석이 되잖아. 그럼 내가 12아들이 지금이야. 이 12아들이 지금 기본이 되는 12말씀이에요.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각자에게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나는 몰라. 어떤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지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더라. 그 자체가 성전이 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나는 몰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와의 그 대화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글체 즉 이 구성이 된 그 바탕은 당시에 야고보의 우벌에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조된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물을 깃는 자란 말이에요. 생수를 깃는 자란 말이에요. 생수를 깃는 자가 지금 예수와 어떻게 하면 내가 조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듯이 그 남편을 다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지금 내게 생명을 주는 어떤 목자가, 어떤 말씀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증거한 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아니, 들리긴 들리지. 들리긴 들리는데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오르냐 저 말씀이 오르냐, 이 말씀이 오르는 말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당신이 우리 목사보다 더 크냐, 당신 교회는 얼마나 된다고, 우리 교회 수천 수만 명인데 당신이 더 크냐, 이런 얘기가 된다고. 쉬운 얘기로 하면 그거 다 벗어버리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야 돼. 내가 지금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돼. 근데 그 내려놓기가 쉬워야지. 왜? 내게 크니까. 그리고 또 그거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난 이렇게 알고 있어. 다른 목사도 이렇게, 저 목사는 저렇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많은 남편들다가 거느리고 있는 거야. 그럼 안 들려, 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봐요.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린다면 성경이 틀린 거야. 다른 남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남편을 부르면 뭐 하는 자예요? 가늠한 자지. 뭐야, 가늠한 자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더 지금 해야 되는데 더를 못하고 지금 몇 절까지 한 것으로 하냐면 19절까지 한 것으로 하고 20절부터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그동안 시작한 말씀들과 연관돼서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깊게 들으셔서 이 말씀을 토막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평강과 평안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편식하지 마시고 잘 양쪽 말씀을, 두 말씀, 두 시간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혹여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신 분 있으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또 추천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